켈러, 결혼을 말하다. 파트 1. 결혼은 현실이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중심성과 맞서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 결혼 생활을 다루는 에베소서의 유명한 본문을 여는 말씀은 21절이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21절은 성령 충만한 이들의 몇 가지 특성을 설명하는 긴 문장 끄트머리에 포함된 절이다. 이 마지막 절에 성령 충만의 마지막 특성이 들어있다. 교만하고 방탕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남들을 섬긴다는 것이다. 바울은 21절에서 이처럼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순종하기를 당부한 뒤에 아내와 남편의 의무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은 오늘날의 독자들은 맨 먼저 순종이라는 단어에 눈길이 갈 것이다. 논란이 분분한 성 역할이라는 주제를 건드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입부부터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을 단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치명적인 잘못이다. 사도는 앞으로 무엇을 말하든 남편과 아내가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임을 전제로 한다고 못 박는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남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만 결혼 생활이라는 난제에 맞서 힘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신약 성경을 통틀어 성령님의 역사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본문은 요한복음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너무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여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 흔히들 성령 충만이란 말을 들으면 내면의 평안과 능력을 먼저 떠올리지만 그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일 뿐이다.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다. 아울러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고도 하셨다. 무슨 뜻일까? 알리다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중대 발표라는 뜻의 헬라어를 번역한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에 담긴 의미를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에 삼지도록 펼쳐 보여주는 것이 성령님의 일인 셈이다. 그러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앞머리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에베소서 1장 18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알기를 기도했다.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가져다가 거룩한 자녀들의 생각 속에 또렷이 각인시키고 그 가르침이 중심으로부터 위로와 권능을 주며 삶을 변화시킬 만큼 생생하게 심중에서 살아 숨쉬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때로는 고요히, 덜어는 격렬하게 기쁨에 겨운 인생을 살아낸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진리들은 심중에 믿음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노래하게 하며 심령으로 그 즐거움을 만끽하게 한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아무 때라도 변할 수 있는 우리의 여건들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은 예수님의 진리와 은혜가 찬송의 대상이므로 비록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노래는 사그라지지 않는다. 성령 충만한 삶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기가 무섭게 바울은 곧장 결혼이라는 주제로 들어간다. 결혼과 성령을 좇아 사는 삶 사이에 그만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본문 2, 그리고 있는 결혼의 그림은 스스로의 가치와 목적을 깨닫지 못한 채 서로의 품 안에서 존재 의미와 목표를 찾으려는 애정에 굶주린 주인공을 내세우지 않는다. 진공 상태인 두 인간을 한데 합쳐놓으면 엄청난 굉음과 함께 더 크고 강력한 진공이 형성될 따름이다. 바울은 오히려 양쪽 당사자가 인생의 커다란 이슈, 즉 창조주께서 왜 자신을 지으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받은 상태임을 전제로 한다.
물론 하느님 안에 있더라도 끊임없이 환희에 넘치는 삶을 살 수는 없다. 그것은 자동적이지도 무한정 지속되지도 않는다. 그럴 수 있는 일이었더라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단호한 명령문으로 18절을 맺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결혼 여정이 영적으로 연료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더 나아가 기름을 채울 때가 있기는 한 건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며 온갖 노력을 다 해본 뒤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거룩한 사랑을 확신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심령의 변화를 경험한다. 마음의 실린더를 가동시키는데 필요한 연료는 그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훌륭한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 없다. 배우자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연료통을 채워주길 기대한다면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서로 순종하라. 그러므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의지하지 않고는 결혼과 함께 찾아오는 전반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도리가 없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마땅히 이렇게 섬겨야 한다면 남편과 아내에게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한층 더 진심과 성의를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함부로 무시해버릴 수 있는 원리가 아니다. 남편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든 상관없다. 바울은 남편을 일컬어 아내의 머리라고 했지만 그 의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의 형제라는 엄연한 사실을 무효로 돌릴 권리가 없다. 부부는 반드시 배우자를 섬겨야 하며 기꺼이 스스로의 유익을 포기해야 한다. 부부는 반드시 배우자를 섬겨야 하며 기꺼이 스스로의 유익을 포기해야 한다. 이것은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권위를 망가뜨리지 않으며 오히려 내면을 급진적으로 변화시켜준다. 상대방의 유익을 앞세우고
누군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부부관계 속에서 그 원리에 따라 치열하게 치르는 씨름에 비하면 한참 아랫길이라 해도 지나지 않는다. 배우자와 단 하루를 함께 보내더라도 어느 편의 뜻을 따르고 누가 포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수도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일이다. 이때 세 갈래 선택이 있다. 기꺼이 상대를 섬기는 것, 원망스럽고 서운한 마음으로 기분을 감춰주는 것,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며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첫 번째 길을 조차 반응할 때 부부는 원만한 관계를 가꿔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노릇인가. 아내와 나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다. 함께 신학교에 다녔던 뉴 잉글랜드에서의 일이다. 우리는 세 아들을 데리고 친구 부부네 집에서 묵고 있었는데 하루는 밑도 끝도 없이 학교 근처에 있는 서점에 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특별한 용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책이 새로 들어왔는지 둘러보고 관심 가는 것이 있으면 몇 권 사올 셈이었다. 그러자면 결국 아내 혼자 꼬맹이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걸 모르지 않는 바였기에 나는 감히 가겠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대신 상대 쪽에서 먼저 이 편의 속내를 알아채서 얼른 다녀오라고 해주길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자 나는 캐시가 아내가 되어서 남편 마음도 헤아려주지 못하는 것이 야속해지기 시작했다. 나라고 놀았던 것도 아닌데 오후에 몇 시간쯤 그냥 바람이나 쐬고 오라고 해주면 어디가 덧나기라도 한단 말인가. 나중에는 서점에 못 가서 안다라는 걸 빤히 알면서도 짐짓 모른 채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넘겨짚기까지 했다. 부글부글 끓는 속을 달래가며 한참 동안 아이들을 봐주고 난 뒤에 나는 마침내 서점에 못 가서 기분이 나쁘다고 털어놓았다. 아내는 당연히 속상해하며 말했다. 그랬군요. 불편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얘기를 했으면 기쁜 마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했을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라도 거들어주는 걸 알면서도 마땅히 보답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당신은 내가 당신을 섬길 기회를 거절한 거네요. 그 순간 퍼뜩 들었던 생각은 나에게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구나 하는 것이었다. 무언가를 부탁해서 받아내는 위치에 서려는 뜻이 내게는 아예 없었던 것이다. 아내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해서 깊이 실망하고 스스로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토라져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내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었다. 마침내 나에게 깨달음이 왔다. 나는 늘 섬기고 싶었다. 그래야 자부심이 들기 때문이다. 늘 도덕적으로 높은 위치에 서길 좋아한 것이다. 하지만 그런 부류의 섬김은 섬김이 아니라 조작에 가깝다. 결국 나는 캐시에게 섬길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아내를 섬기는 데 실패하고 만 것이다. 이런 사달이 난 본질적인 원인은 교만, 나의 자만심이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힘있게 도우시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본문마다 바울은 자발적으로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복음 자체와 연결시킨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허물과 죄가 너무 심각하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야 했다는 것 아닌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쁘게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며 귀한 존재라는 것 아닌가? 이제 우리는 온전히 용납되었으며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자녀가 되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 때문이다. 내가 아내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는 일에 거리낌이 있었던 것은 결국 은혜를 기반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뭐든지 제 힘으로 얻으려 했고 누구로부터 그 무엇도 받기를 원치 않았다. 남들에게는 분에 넘치는 선물을 주려 했지만 스스로는 누구한테서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기본 명제를 머리로는 인정하고 받아들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런 식으로 움직였던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메시지를 조차 낮아지기도 하고 또 높아지기도 해야 한다. 복음은 인간이 참으로 자기중심적인 죄인임을 선명하게 지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상상조차 못할 만큼 큰 사랑과 성원으로 우리를 감싼다. 따라서 애써 일하고 섬기면서 자기 가치를 입증하지 않아도 괜찮다. 마찬가지로 안락한 생활, 칭찬, 보상을 얼마쯤 빼앗긴다고 해도 너무 염려하고 괴로워할 이유도 없다.
아낌없이 주고 서슴없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나는 어째서 아내와의 관계가 이 복음에 의해서 빚어지도록 맡기지 못했을까? 그것은 머리로만 믿었지 마음에서는 이 원리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만 가능한 일이다. 문제의 근원, 자기중심적인 마음가짐. 지금까지 간략하게 다룬 바와 같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죄에서 비롯된 지독한 자기중심성이다. 이것은 무수한 가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주범이자 항상 존재하는 적이다. 또한 부부관계가 시작될 때 그 한복판에 다리를 틀고 세력을 키워가는 암덩어리와 같아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것이기도 하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처럼 사랑은 다른 이들의 유익보다 자신의 이해를 좇는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과 정반대편에 있는 덕목이다. 자기중심성은 바울이 열거한 바와 같이 조급하고 쉽게 화내고 너그럽거나 따뜻함이 배어있지 않은 말을 함부로 쏟아내고 형편이 더 나은 이들을 샘내고 헐뜯으며 누군가에게서 받은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버리지 않고 곱씹는 따위의 증상들이다. 데이나 애덤 샤피로가 이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기 본의의 마음가짐이 가정 붕괴를 불러오는 핵심 요소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쪽 배우자가 자기 주장을 앞세우면서 고집을 부리면 상대편은 더 조급해지고 분에 차서 거칠고 냉담한 태도로 응수한다. 간단히 말해서 상대의 자기중심성을 자신의 자기중심성으로 받아치는 것이다. 자기중심성은 상대방의 이기적인 면모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불쾌해하며 억울해하고 낙담하지만 자신도 똑같은 성질을 가졌다는 점은 보지 못하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관계에는 발전이 없고 늘 자기 연민과 분노,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들의 그런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복음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 내면에 충만한 기쁨을 부어준다. 그로 인해 비록 관계에서 기대하는 만큼 만족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닥달하지 않고 배우자를 너그럽게 대하게 된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영혼의 탱크에 주님의 영광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재충전하지 않으면 남의 유익을 앞세우는 건 고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원망과 원한을 품지 않고 지내는 일조차 말 그대로 불가능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일컬어 사랑의 경제학이라고 부른다. 마음의 은행에 줄 돈이 넉넉하게 있어야 너그럽게 베풀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랑과 의미를 찾는 근원이 배우자뿐이라면 거기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될 때 슬프다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재앙을 겪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안다면 은행에 사랑의 잔고가 넉넉해서 따뜻하고 애정 어린 대접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낌없이 베풀 수 있을 것이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삶의 중심에서 자신을 끌어내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앞세우는 섬김의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복음이 가슴속에 살아 움직이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마음가짐도 금세 수그러들고 말 것이다. 이런 초자연적인 지원이 없으면 스스로 삶의 복판에 서고자 하는 성향을 거슬러 섬김이라는 큰 걸음을 내디딜 방도가 없다. 결혼이 주는 기쁜 행복은 성령님께 의지해서 희생적으로 섬기는 삶 건너편에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저마다에게 해주셨던 일을 본받아 지속적으로 배우자의 행복을 자신의 기쁨보다 먼저 생각할 때만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남편 또는 아내의 유익을 내 필요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그럼 나도 얻는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이들이 더러 있다. 그에 대한 답은 행복이다. 이 행복은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서 얻어지기 때문에 이 편에도 저 편에도 결코 해가 되지 않는 행복이다. 이것은 내 것을 주는 데서 오는 기쁨이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만족이다.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결혼 문화는 배우자의 유익을 자신의 이해보다 앞세워야 한다는 제안을 억압적이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이는 관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의 본질을 깊이 꿰뚫어 보지 못해서 오는 오해다. 그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기독교는 출발 당시부터 하나님이 삼위임을 강조해 왔다. 하나님 안에 새 위격이 있다는 뜻이다. 요한복음 17장을 비롯한 여러 본문들을 보면 성부와 성자, 성령 각 위는 다른 두 위로부터 영광과 높임, 사랑을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이미 이타적 지향성이 있었던 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당시 그저 당신이 가진 고유한 성품을 조차 행하셨다. C.S. 루이스가 글에 쓴 것처럼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희생 제물을 바치신 주님은 영원 전부터 본향에서 영광과 기쁨으로 하시던 일을 공벽한 변방의 사나운 날씨 속에서 행하셨을 따름이다.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인간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며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지음받았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보다 자신의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삶의 본질이 훼손되어서 마침내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예수님은 그 원리를 이렇게 표현하셨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말씀이다. 나보다 스스로의 만족을 더 추구하면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하겠지만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나를 더 찾으면 둘 다 갖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 원리를 결혼에 적용했다. 자신의 행복을 줬기보다 서로 섬겨보라. 분명 더 새롭고 깊이 있는 행복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수많은 부부들이 놀랍고 예상치 못했던 실체를 발견하고 경험해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이다. 결혼에서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으뜸이며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성품과 사역으로 보여주신 거룩한 실제가 드러난다. 주님이 손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따라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혼인의 본질에 근거해서 혹시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마지못해 배우자를 섬기거나 보살피지 않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바울이 본문에 사용한 순종이라는 말은 본래 군대에서 사용하던 용어로 지휘관의 명령에 따르는 병사의 태도를 포함한다. 일단 군에 들어가고 나면 언제 휴가를 내고 언제 밥을 먹을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으며 심지어 무엇을 먹을지조차 자기 뜻대로 결정하지 못한다. 전체의 구성, 인자, 더 큰 덩어리의 일부가 되려면 개별성을 양보해야 한다.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권한도 포기해야 한다. 전체의 구성인자, 더 큰 덩어리의 일부가 되려면 개별성을 양보해야 한다.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권한도 포기해야 한다. 억압적으로 들리겠지만 관계가 돌아가는 방식이 다 그렇다. 사실상 세상 만사가 하나같이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 기꺼이 주어야 참으로 소유할 수 있다. 성취는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섬기는 수고의 고개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삶의 보편적인 원리다. 심지어 사회생활에서조차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겠다는 뜻을 단념해야 비로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도 원작이 되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는 결코 오리지널이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저 진실만을 말한다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십중팔구 오리지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면 참다운 자아를 찾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버리면 얻게 될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움켜진 걸 진정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짊어진 상처들.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과거에 학대받았던 경험도 마음의 눈을 가리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많은 이들이 부모나 애인 또는 이전의 배우자에게서 받은 심각한 상처를 짊어진 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부모에게서 받았던 물리적, 성적 학대나 피해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보다 더 광범위하고 흔한 상처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벌을 주거나 화풀이를 할 때 쌀쌀 맞고 차갑게 대한다든지 언어폭력을 휘두른다.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았거나 애인에게서 배신을 당했던 경험들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은 스스로의 판단력과 인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마음에 심어주고 더 나아가 극단적으로는 이성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상처는 자기 불신과 죄책감, 원망과 환멸을 더 악화시킨다. 적잖은 이들이 이처럼 마음의 상처로 깊이 얼룩진 채 서로를 만나고 결혼을 한다. 그러다가 불가피한 갈등이 생기면 부부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우리 안에 내재된 상처는 은혜가 활동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 이 상처가 자신에게만 물다도록 몰아가기 때문이다. 반면 주님의 은혜는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회개하고 용서하며 결혼 생활이 나날이 성숙해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상처를 가진 이들을 만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입을 열기가 무섭게 자기 사연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다. 자기 속에 있는 아픔과 문제를 쏟아내기에 바빠서 남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따위는 개의치 않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이들의 필요에 둔감하다. 상처받고 있는 이들이 보내는 신호도 좀처럼 알아채지 못한다. 설령 감지낸다 손 치더라도 그건 역시 자신에게 몰입하는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뿌듯한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누군가를 구조하는 일에 힘을 보탤 따름이다. 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일인지라 알게 모르게 강박적이고 남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 이들은 100이면 100, 스스로에게 몰입하는 성향을 자각하지 못한다. 아픔과 상처들이 자기중심적인 마음가짐을 더 심각하게 덧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지적하기라도 할라치면 대개는 상투적인 답변이 돌아온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은 나의 아픔이 어떤 건지 이해하지 못해요. 상처로 자신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는 꼴이다. 이런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현대 문화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전제가 광범위하게 깔려 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만 몰입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 이유를 건전한 자아상이 정립되지 않은 탓으로 본다. 따라서 그 해결책으로 자신에게 유익한 일을 하며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고 조언하고 있다. 상처 입은 이들에게 맞는 처방은 무조건 지지해주고 자기 삶은 남의 손에 맡기지 말고 주체적으로 살라고 권면하며 맞는 꿈을 찾아서 차근차근 이뤄가라고 다독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이 치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자기중심성이 어떤 식으로든 학대의 산물이라고 가정한다. 오늘날 이런 이해는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 말 그대로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주제로 다시 살펴볼 필요와 가치가 있다. 세계 주요 종교들 가운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례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서구인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런 세계관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결혼 관계에는 소소한 일상생활에서조차도 불가피하게 자제심이라는 문제가 수반된다. 단 둘만의 일대일 관계에서조차도 각자가 다른 삶의 여정을 통과해왔고 서로의 요구가 더 탁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원만하게 굴러가는 관계를 기대할 수 없다. 기독교적 접근 방식은 전혀 다른 상황 분석에서 출발한다. 더할 나위 없이 심각한 상처를 받은 인간일지라도 자신에게 몰입하는 성품을 낳은 원인이 학대가 아니라 스스로 생겨서 확장된 성향의 따름이라고 믿는다. 학대받은 경험이 더해질 때 불길에다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불꽃과 연기가 그 사람의 숨통을 막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자기중심적인 마음가짐은 학대와는 별개로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기질이다. 그러므로 그저 너만 생각하라고 권고한다면 결혼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관계 앞날에 실패의 씨앗을 뿌리는 셈이다. 상처받은 이들에게 깊은 정을 주고
따뜻하게 대하며 사랑하고 인내해봐야 소용없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전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뿐이다. 열등감에 절어 옴짝달싹 못하든 우월일식에 사로잡혀 있든 두 경우 모두 자신에게 몰입해서 남들이 어떻게 보고 생각하며 대우하는지에만 집착하고 있는 양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칫했다가는 더 건강하게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주지 못한 채 그저 열등의식에서 끄집어내 우월감 속에 던져넣는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자기중심적인 마음가짐에 맞서라. 복음의 영향력을 묘사하는 바울의 설명은 놀랍기만 하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성경은 하나님과 이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을 죄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정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 것보다 이웃의 필요를 앞세우고 사랑을 베풀라는 두 가지 큰 계명, 이것으로 압축하실 수 있었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 누구나 따뜻하고 정중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상처 입은 이들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다. 아픔을 가진 이들일수록 거친 대우에 예민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누구든 저마다 가진 자기중심적인 마음가짐이 상처를 준 가해자들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학대를 받으며 증폭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도전을 받아들이고 적절한 조처를 취할지 아니면 외면하고 영원토록 비참한 삶을 살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오늘날 서구 문화에서는 남녀가 서로에게 매력을 느껴 결혼을 결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음에는 상대가 아주 멋있게 보이지만 한두 해가 지나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가장 먼저는 근사하던 파트너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차츰 깨닫게 된다. 다음에는 그 훌륭한 인간도 비슷한 경험을 해왔으며 이 편을 가리켜 이기적이란 말을 입에 담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자의 이기심이 자신의 것보다 더 문제가 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험한 세월을 거치면서 무수한 상처를 입었다고 느끼는 경우일수록 이런 증세가 더 또렷해진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웅얼거리기 일쑤다. 그래,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당신이 내 속을 어찌 알겠어. 마음의 상처는 이기심을 가려 자신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하게 한다. 상당히 많은 부부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지점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최소한 두 가지 길을 택할 수 있다. 첫째, 자신이 받은 상처를 앞세우고 배우자가 이 편의 문제를 알아서 보살펴주지 않는 한 절대로 마음을 풀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것이다. 물론 상대방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쪽과 똑같은 마음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렇게 되면 얼마 되지 못해 둘의 정서적인 거리가 벌어진다. 어쩌면 대탕트나 휴장 같은 관계가 서서히 형성될지도 모른다. 서로를 자극하는 이러저러한 문제는 건드리지 말자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뤄진다. 배우자에게 꼴도 보기 싫은 면모가 있긴 하지만 상대가 이쪽의 약점을 왈가왈부하지 않는 한 이쪽에서도 상대방의 약점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이 경우 남편 또는 아내를 위해 변해야겠다는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다. 선을 넘으면 즉각 응징하겠다는 식의 계약만 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지켜가는 부부 중에는 남들에게서 결혼한 지 40년이 넘도록 어쩌면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라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결혼기념일에 사진이라도 찍으려 치면 억지 웃음을 짓느라 진땀깨나 흘려야 할 것이다. 휴전 상태로 아슬아슬하게 지내는 결혼 생활을 피할 방도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기심에 있음을 인정하고 배우자보다 자신의 상태를 더 심각하게 여기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길뿐이다. 어째서 그런가?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에 확실하게 접근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온 힘을 다해 자기를 부인하라는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 본인이 가진 이기심을 변명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뿌리를 뽑아버려야 한다. 배우자가 어쩌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부부가 서로 자기중심적인 마음가짐을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기기로 약속한다면 참으로 멋진 미래를 기도해도 좋다. 치유를 향한 첫걸음. 남편과 아내 양쪽이 모두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도 있고 둘이 힘을 합쳐 해결의 과정을 밟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세 번째 가능성도 있다. 둘 중 하나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기로 작정한 반면 다른 한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다. 만약 여러분이 자 이제부터 나의 이기심을 처리해야겠어 라고 결심했다고 치자.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대개는 상대방으로부터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달라진 태도와 행동을 되풀이해서 보여준다면 파트너의 마음도 차츰 부드러워질 것이다. 이 편에서 겪고 있는 아픔도 제대로 볼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쪽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더 이상 사납게 파헤치지 않으니 배우자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만약 남편과 아내 모두가 한마음으로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돌보는 데 힘을 기울인다면 보다 풍성하고 근사한 부부관계를 가꿀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먼저 나서는 것만으로도 앞날은 훨씬 밝아질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원리들은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위한 대중적인 모델들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보수적인 결혼가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 혼인관계 전반을 통틀어 가장 큰 이슈는 남편과 아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기능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남편은 집안의 머리가 되고 아내는 가정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자연스럽게 남녀의 차이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성 역할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다 보면 이기심, 특히 남편 쪽의 자기중심주의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반면 세속적인 결혼관은 배우자에게 이쪽의 잠재력을 알리고 최대한 개발하도록 돕게 하는 것이 부부관계의 가장 큰 과업이라고 가르친다. 파트너에게 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목표는 자아 실현에 있다. 결혼을 통해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데 배우자가 선선히 돕지 않으면 협상을 해야 하고 그마저 거부한다면 관계를 깨고 살 길을 찾으라고 주문한다. 이기심의 불길을 가라앉히기는커녕 기름을 들이붓는 꼴이다. 부부 생활에 적용해야 할 기독교적인 원리는 성령님의 역사에 기대어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덜 또는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족한 존재로 여긴다는 의미다.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가 모두 채워질 것이고 또 지금도 충족된 상태이므로 배우자를 구세주로 볼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이들은 방향을 돌이켜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가짐이 문제의 핵심임을 받아들이고 해결할 길을 찾는다. 그런 자세를 갖는 순간 곧바로 악몽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맛보는 이들이 허다하다. 그동안 얼마나 속좁게 살았는지 큰 그림에 비춰보면 얼마나 시시한 일에 애면글면해 왔는지 퍼뜩 깨닫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지 생각하기를 멈추자 행복이 자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두려함으로 에베소서 21절의 서두에는 흔히 놓치게 되는 결정적 일면이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한다. 많은 역분들이 이렇게 옮겼지만 실제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두려워함으로에 가깝다. 경애는 필자의 의도를 전하기에 다소 모자라고 두려움이란 표현은 공포나 괴기의 느낌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란 개념이 수시로 등장하는 구약 성경을 읽노라면 쉬 납득하기 어려운 용례와 종종 마주친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은 흔히 커다란 기쁨과 연결된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라는 잠언 28장 14절도 어리둥절하지만 놀랍기로 친다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도 마찬가지다. 용서와 복이 경외함과 함께 있지 않는가? 주님을 두려워하면 훈계를 받고 성장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찬송과 놀라움과 기쁨이 따른다고 가르치는 구절들도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어느 주석가는 시편 130편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다. 용서를 받고 나면 두려움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라져버린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참뜻은 관계와 연관이 있다. 비록 원어는 존경이나 외경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지 몰라도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겁에 질려 무서워한다는 뜻은 분명히 아니다. 성경에 사용된 두려움은 무언가에 사로잡히고 압도당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그 사랑의 크기에 눌려 숨이 막힌다는 뜻이 된다. 더없이 밝은 거룩함과 광대한 사랑 때문에 그분이 두려울 만치 아름답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는 의미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더 깊이 경험할수록 주님의 성품과 행하신 역사가 크고 넓음에 놀라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창조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놀라다 못해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라고 표현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무엇일까?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인가?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의지인가? 부모에게 자신을 입증해 보이고 싶은 욕구인가? 또래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은 마음인가? 자신을 괴롭혔던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분노가 삶을 이끌어가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바울은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베푸신 거룩한 사랑의 실제보다 더 큰 힘을 행사하고 있다면 사심없이 누군가를 섬기는 수준에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오로지 주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서슴없이 서로 섬길 수 있다. 대단히 신학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에베소서 5장 21절은 관계를 맺고 이끌어가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요소임을 보여준다. 개인적으로 아는 이들 가운데 결혼 경험이 없는 30대 후반의 여성이 있다. 그 여성의 주변 환경에 대해 말하자면 가족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역시 그 나이가 될 때까지 혼자 사는 여자는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고 믿는 분위기였다. 따라서 그녀는 자신이 온전치 못한 인간인 것 같은 느낌과 수치심을 붙들고 힘겹게 씨름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사귀면서도 도통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는 남자친구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쌓여갔다. 견디다 못한 그녀는 상담을 받으러 갔다. 카운슬러는 인간을 평가하는 집안의 가치관, 곧 남편과 자식이 있어야 정상적인 여자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음을 짚어냈다. 이런 이유로 자신의 존재 의미를 규정해주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믿는 요소들 사이에 서 있는 애인에 대한 원망이 컸던 것이다. 상담사는 그처럼 무지몽매한 시각을 버리고 커리어를 쌓는 데 힘을 쏟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스스로 뜻을 이룬 괜찮은 인간이란 생각이 들면 남자나 다른 누군가에게서 존재 가치를 찾을 필요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바라보는 가족과 주변의 평가를 무시해버리고 경력을 쫓기 시작했다. 기분이 좀 나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만났던 전 남자친구에 대한 원망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찾아간 교회에서 그녀는 남생 처음 복음을 듣게 되었다. 상상했던 것과는 딴판의 말씀이었다. 좋은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서 주님께 드리면 구원을 하사받는 줄로 알았는데 도리어 예수님 쪽에서 만점짜리 성적표를 가지고 있다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얼른 선물로 주시는 것이 복음이었다. 우주를 통틀어 유일하게 옳고 그름을 가릴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부터 온전한 용납과 사랑을 얻게 되는 것이다. 썩 괜찮아 보였던 카운슬러도 결국은 반쪽밖에 몰랐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이성이 주는 애정 안에서 자존감을 찾으려 했던 것은 분명 허망한 몸짓이었지만 성공을 통해 그것을 얻으려는 것 또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과거에는 남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봐주느냐에 따라 자존감이 이리저리 흔들렸는데 이제는 성공과 출세를 마음이 편해지는 방편으로 삼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를 기준으로 자아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어째서 가족이 인생의 전부인 여성들의 행렬에서 벗어나 출세에 목매는 남성들의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는 거죠? 애인을 잃을 때처럼 경력에 문제가 생기면 삶이 송두리째 망가지지 않을까요?
싫어요. 저는 도리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우겠어요. 그럼 남자들이나 커리어를 바라보며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날 아름답게 만드는 건 예수님이야 라고요. 그녀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고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에 누군가 해코지를 해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이른바 정서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옛 애인이나 남성 전반에 대한 분노도 차츰 가라앉았다. 몇 년 뒤 놀랍게도 그녀는 다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국 결혼에 꼴이 냈다. 가끔씩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를 떠올리며 그때 결혼했더라면 10중 8구 비참해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남편에게 요구했을 테고 상대를 섬기고 돌보는 건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원리를 한층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루이스 잠페리니의 일생을 기록한 로라 힐렌브랜드의 베스트셀러 전기물에서 찾을 수 있다. 1943년 태평양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잠페리니의 비행기는 바다로 추락했고 탑승했던 동료들도 대부분 사망했다. 47일 밤낮을 상어가 득실되는 바다를 표류한 끝에 잠페리니와 또 다른 한 명의 생존자는 일본군에게 붙잡혀 2년 반 동안이나 포로 수용소에 갇혔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구타와 모욕, 고문이 이어졌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그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가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다. 아내 신시아는 결혼 생활에 대한 소망을 잃었다. 루이스는 자나깨나 일본으로 가서 수용소 시절 자신을 고문하고 괴롭혔던 일본군 병장 버드를 죽이는 상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속에 나타난 버드가 또 다시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잠페리는 공격을 막으려고 팔을 뻗었다. 순간 어디선가 들려온 비명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임신한 아내의 가슴에 올라탄 채 두 손으로 목을 조르고 있었다. 얼마 후 신시아는 이혼해달라며 서류를 내밀었다. 잠페리니는 괴로웠지만 아내와 자식을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러서도 술을 끊을 수 없었다. 과거에 입었던 상처가 너무 크고 그 통증이 심해서 마음을 바꾸거나 가족을 지켜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런데 1949년 어느 가을날 가까이 지내는 이웃사람이 잠페리니 아내에게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젊은 복음전도사가 시내에서 연속 천막 집회를 열고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고 권했다. 모임에 참석했던 신시아는 불덩이가 돼서 돌아왔다. 당장 남편에게 달려가 이혼하지 않겠다고 알리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으니 내일은 반드시 함께 가서 설교를 들어보자고 졸랐다. 남편은 며칠을 버티다가 결국 두 손을 들었다. 그날 밤 청년 전도사는 단도직입적으로 그의 죄성을 건드렸다. 잠페리니는 짜증을 내며 중얼거렸다. 나만큼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잠페리니는 그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허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프게 자각했다. 몇 밤이 더 지난 뒤 짐페리니는 드디어 마음을 돌이키고 통로로 걸어나가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곧장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 속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고 나니 수용소 시절 자신을 가두고 못살게 굴었던 이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증오와 참담한 심정을 부채질하던 수치심과 무력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아내와의 관계는 새로워지고 또 깊어졌다. 함께 지내는 시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했다. 1950년 10월 루이스는 일본을 찾아 지금은 감옥에 갇혀있는 예전 수용소 경비병들에게 통역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곤 사랑이 넘치는 미소와 함께 죄수들을 하나하나 끌어안았다. 다들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런 사례를 소개하기가 망설여질 때가 많다.